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오늘 최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 목소리로 23절에서 25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더욱 필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교회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정말 이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감사 제목이죠.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뭐냐? 당신은 진짜 미쁘시다. 진짜 당신은 신실하다. 미쁘다는 말과 신실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미쁘시다, 신실하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감사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우리 노희진 목사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야. 그러면 노희진 목사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피치 못해서,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만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다 완성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이게 참,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이 뭔지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그냥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까지 붙으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이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게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가장 박해의 시대이고 초대교회가 고난받는 시대였어요. 이 초대교회가 너무 박해받고 너무 고난받고 막 로마로부터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너무 세상의 박해가 심하니까, 너무 세상의 고난이 심하니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굳게 잡고, 아무리 박해를 받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허약한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심하게 박해를 받잖아요. 너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영적인 상태를 살핀다는 것이죠. 서로 상대방이 영적으로 혹시 이제 그 당시는 혹시 너무 심하게 박해를 받아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 아니 저렇게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막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니까 막 오히려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요새는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냥 너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는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핍박이 있든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근데 막 서로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 이게 부정적으로 가면 안 돼. 긍정적으로 가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서로 얘기에 돌아보는 것이 부정적인 지적이 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지적이 되면 안 되고. 상처를 정말 긍정적이 돼야 돼. 이게 저도 고민해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어다닐까? 정말 지적하고 참견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있으면 왜 졸고 있냐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피곤하셔요? 왜 이렇게 피곤한 일이 있으셨어요? 이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신 일이 있었나 봐요. 한 주간 너무 힘드셨나 봐요. 이게 사랑과 선행. 왜 졸아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지적질이 안 되고 막 참견이 안 되고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이걸 사랑과 선행으로 정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 의도가 없어. 의도가 없어도 왜 졸았냐고 하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피곤하셨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내가 그 힘든 일이 있으면 피곤한 일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막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 주는 말이 되어버려요. 근데 누가 상처 주려고 그러겠어요?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노예 속에서도 한 목사, 최 목사도 듣지만 그분들 발언이
상처 주려고 하는 발언들은 아니에요. 의도성은 없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걸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줍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격려라는 것은 선한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선한 자극을 줘서 분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 진짜 근데 약간은 우리 혹시 오늘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분 중에 누가 안 나오시면 이제 좀 이런 말씀들을 아니까 혹시 어디 몸이 아프지는 않는가? 그냥 오히려 걱정하게 돼요. 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게 돼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어디 또 다치신 건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왜 새벽기도 빠졌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어디 힘든 일은 없는지. 그래서 이 격려는 늘 선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최 목사님, 한 목사님한테도 해보려고 엄청 애를 써요. 이게 편한 사람한테 더 힘든 것 같아요. 맨날 만나고 맨날 지내니까. 그냥 바로바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최 목사님이나 한 목사님 어디 아프고 힘든 거 있으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선한 자극을 줘서 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격려는 선한 자극을 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선한 자극을 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만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에게 선한 자극을 줘서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격려해서 선한 자극을 주지? 이게 격려라는 것이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로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격려가 필요하다. 위로는 수직적인 위아래 구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위로예요. 근데 격려는 수평. 친구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성도들 사이에는 격려한다는 말이 우리 국어 문법으로는 맞아.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정말 예수님께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선한 자극을 줘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격려의 역사가 매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너무 심하게 핍박을 받으니까 그 배경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박해가 심하니까 모임을 기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진짜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끼리니까 잘못된 습관들이 많아. 정말 신앙에 잘못된 습관들이 많아. 지금은 박해의 시대도 아니고 핍박의 시대도 아니고 고난의 시대. 그 당시에는 너무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 모임을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모임을 기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찬양 부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찬양 부를 때 박수 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냥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결국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습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 오늘도 우리 한 목사님 전쟁 이야기했지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휴전이 결렬돼가지고. 야, 진짜 어떻게 앞으로 되려고 그래. 그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의식불명인 홍 목사님 머리에 물이 찬답니다. 근데 스스로 내압을 조절하고 물이 안 차야지 깨어날 수 있거든요. 뇌에 물이 차가지고 그걸 기계를 넣어서 빼내면 거의 어려운가 봐. 사모님이 그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사모님한테 힘내시라고 견디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네요. 어려워. 스스로 내압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내압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머리에 물이 차나. 그럼 기계를 넣어서 빼내기 시작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과 가족이 결정을 해야 되나 봐요. 연명치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연명치료 안 하잖아요. 아니, 의식도 없는 사람. 머리에 기계 꽂아가지고 물 빼놓고 있는 것을. 사모님도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오늘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이 조금 더 빨리 데려가시는 거. 우리는 조금 더 남겨놓으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도 초대교회가 고난을 견딜 수 있고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이 가까워지더지만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그날이 가까워진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늙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소망은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새벽에 눈 뜨고 교회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눈 뜨고 교회 오면 제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주님께로 가까이 갈 날이 주님도 가까이 오시고 있지만 우리도 날마다 너무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더욱 그리해야지. 우리가 정말 반대로 가는, 부정적으로 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믿으셔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세상을 붙잡지 말고 모든 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서로 살펴준다는 겁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위로받고 정말 성도들 사이에는 격려를 해서 잃어버렸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부정적인 습관,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긍정적인 습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습관,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전쟁과 이 혼란한 세상을 보면 정말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생명, 죽음의 그날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